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영의 마음과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루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새벽 아침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잠을 깨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거룩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을 거룩히 높이는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교팀의 모든 준비와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이 증거될 때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단기 선교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병상에 있거나 몸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인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이 회복되는 은혜를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내일 드릴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와 말씀, 찬양과 기도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고 믿음이 회복되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니 모든 교회가 살피는 자인 줄을 내가 너는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두아디라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아디라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비전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며 분명히 계시록에는 과거 1장이 바로 과거에 관한 그 살아계신 주님에 관한 고백의 이야기였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2장 그리고 3장의 이야기는 7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바로 교회에 대한 비전이 바로 현재의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역사 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미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 주심으로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을 통한 자신의 고백, 그리고 지금 현재 요한의 눈앞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현재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진단하고 바라보심으로써 조명함으로써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미래형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꿈을 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교회로 들었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그 교회들이 가졌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오늘 이 두아디라는 교회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한 가지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 사랑을 상실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 교회인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뭐 특별한 지적보다는 고난 중에서 승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름 부르심을 받았던 거예요. 결국에 고난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있을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바로 위험이라고 놓여져 있는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에 빠진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그들이 거짓 교훈에 빠져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버가모 교회,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는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물질의 욕망에 빠진 가장 큰 단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특별히 그들에게는요, 이 물질의 욕망이 너무나도 깊은 것 때문에 그것에 휘둘려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지도자를 세울 때 물질의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여파, 여금, 그 파급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책망을 받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물질에 흔들리면 굉장히 큰 많은 위험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그 중심에 서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물질에 따라 움직이게 되거나 어떤 힘의 권세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한 옳지 못한 길을 걷게 될 위험에 놓여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물질의 위험 속에서 과연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비전의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바로 신앙의 성숙함, 그 지속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편지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 교회에 가장 먼저 어떤 칭찬의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영역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르가라는 단어입니다. 에르가. 이것은요, 에베소 교회에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김준영 목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아가페 프로테라는 처음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라며, 그 행위를 안다라는 칭찬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설명할 때 여기에 행위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에 나온 이 사업 에르가입니다. 이 에르가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상적인 행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에르가는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행위가 어떠한가. 분명히 그 지난 말씀에서 김준영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가페 프로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지속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상실한 공동체가 에베소였는데, 그 교회는 이 사랑의 지속성이 사라진 교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처음엔 있었지만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사랑이 소멸되어 버린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거든요. 결국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르가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행위가 그래도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지속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분명히 잃어버렸던 부족한 점이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여전히 그 사랑이 처음보다는 더 커졌어라고 잘 지속되고 있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김과 인내라는 이 영역에서도 공동체로서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내가 대접받기만 하고 내가 혜택을 누리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땀을 흘리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려는 그러한 자세들이 교인들 안에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은 신앙의 성장, 그 성숙의 자리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표현해서 오늘 말씀이 처음보다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키가 육체적인 피지컬한 키가 어렸을 때보다 조금씩 자랬던 것처럼, 제 키가 120에서 160cm로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키가 자랄 때도 어느 정도 다 크면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장벽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온전하고 올바른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것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서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받았던 이 칭찬의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구나. 아니 근데 저 사람은 보았니 어떻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 물론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조금 더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의 단점의 자리들, 낯선 자리들이 과감하게 제거되어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 우리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물질의 욕망에 서지 않는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요, 물질의 욕망에 서지 않은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분별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든지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마다 교회가 공천위원들을 세워서 안수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냥 교회에 어떠한 할당량을 채우는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믿음의 사역을 바르게 인도해 나가기 위해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직 안수 집사를 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그러한 감량이 되지 못해요 라고 겸손한 마음을 표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가, 한 번쯤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오늘 말씀 20절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한 여인이 보이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아내인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며 그 당시 두아디라라는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한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혹자는 어떤 그 영향력 있는 교회 내의 지도자의 아내가 아닐까, 이러한 가정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두아디라라는 지명을 생각해 보면, 이 두아디라는요,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 버가모 교회에서 동쪽으로 약 64km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무엇이 발달해 있었냐면 직조나 염색, 그리고 온갖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적인 발달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서요, 그곳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우리들이 기억하겠지만 그 자주장사를 했던 그 여인 루디아,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러한 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상업이 너무나도 발달돼 있어서 그 당시에 길드라고 불리는 노동조합까지 있었을 형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도시, 두아디라는 도시는 물질의 축복에 있었던 도시예요. 굉장히 큰 번영이 함께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유력한 어떤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한 사람, 물질의 축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에 기득권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회자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 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쏠리는 목회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이곳에서 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언가 좀 가진 사람, 좀 있는 사람,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용납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침이 어떻게 됩니까? 종들을 가르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스킬,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그 비블리컬한 정신에서는 멀어진 어떤 자신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나누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더니 이 교회 안에 어지러움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물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선적으로 채워지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무엇이든 간에 신앙이라는 그 자리에 세상의 물질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인 어떠한 그러한 가르침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우리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을 벌 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려면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돈을 벌 때 어떻게 버는 것이 맞을까요? 돈을 벌 때, 물질을 벌 때도 하나님의 물질을 열심히 벌어서 그냥 어떠한 일이든 상관없이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버는 그 물질 자체도 거룩한 물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일해서 벌기를 원하세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제가 사기범이에요.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그 집안의 가산을 가로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수백만 불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내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릴게요 하면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물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 될까요? 그 물질의 쓰임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잘못된 이 물질론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큰 돈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크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큰 돈 벌 때 헌금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큰 돈이 없을 때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물질의 힘의 권세자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가 교회 와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돈 자랑하면서, 혹시 뭐 여러분들의 사랑방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사랑방 나눔할 때 자기가 가진 것들 자꾸만 자랑하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자리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물질이 세상의 그 부와 명예와 세상의 모든 권력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교회 안에서 거하게 된다라면, 교회가 그러한 것에 물들게 된다라면 그 교회는 바로 돛을 잃어버린 그러한 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거룩한 물질론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앞선 그 질문 있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과 같은, 여러분, 잃어버린 어떤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래서 어떠한 수단이든지 어떠한 방법론이든지 내가 정승같이 벌어서 어떤 방법이든 벌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잘 드리면 돼라는 이 어리석은 물질론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큰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론에서 벗어난, 어긋난 물질론에서 벗어난, 사람을 세울 때에도 이 영적 분별력이 바르게 잡혀 있어서 어떤 힘의 권세, 물질의 권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행위들을 깊이 있게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23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은 세밀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물질에 차여져 있지 아니하든 권력의 힘에 놓여 있지 아니하든 어떤 연약한 자리에 있고 소외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반듯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세움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2026년도를 준비하는 5년도에 세워진 공천위원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올 한 해 마치고 내년도에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두아디라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에는 물질의 욕망에 서지 않는 건강한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아디라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 24절로부터 29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24절입니다. 두아디아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남은 자들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여전히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상에게 쫓기고 물질에 쌓여 음행으로 빠졌던 그러한 두아디라의 경고성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 교회가 앞서 19절에서 그래도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가진 너희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음은 바로 소수의 이 남은 자들이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체를 채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완벽한 믿음의 신자, 아름다운 성도면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실상 그러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구나, 너희들 정말 괜찮은 성도구나 라고 전부 다 칭찬받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남은 자들,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그 힘, 그 진리를 그들이 굳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굳게 잡으라는 헬라어 단어 크라테사테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단순 과거 명령형 단어입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붙잡고 나서 쉽게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요, 한 번에 딱 붙잡은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하고 견뎌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굳게 붙잡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붙잡았다가 작심삼일 딱 지나고 나서 놓쳐버리면 이것은 굳게 붙잡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굳게 붙잡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며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시며 너희들이 붙잡은 것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유지하고 지켜내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그 대표적인 표본으로 에베소의 실수와 실패를 보여줬던 거예요. 에베소가 놓쳤던 것들, 그 모습들,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그 잃어버린 첫사랑이 너희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사랑이 남아 있어서 너희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을 수 있었어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것을 주진 않아요. 너희가 굳게 붙잡으라는 이 말에 대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아라고 말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유지해내고 지탱해낼 수 있는 두 가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서 읽었던 것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계시록의 용어로 철장의 권세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세상의 권력,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취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돼요. 행복에 빠져요. 내가 드디어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장로가 됐으니 내가 힘이 생겼네. 이런 인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연약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리로 가면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취한 사람을 만들 때가 훨씬 많아요. 권력이 없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다가 권력만 생기면 그 권력의 휘두름에 그것에 빠져버리는 중독자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에 쉽게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이 시시해질 수 있는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다른 힘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내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약속의 권세,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면 세상의 권세가 시시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의 힘을 느끼면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힘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철장의 권세를 후에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사모하고 이 권세에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와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소망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벽별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28절에 약속해주고 계세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또는 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떤 그런 청사진 신호예요. 새벽별은 그러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러한 새벽별을 주겠다라는 것은요, 바로 도래할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막막한 것은요, 한 줄기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허망함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인생은 소망 없다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주시는 것은 그 새벽별,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그 아기 예수께 찾아간 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그 새벽별의 빛남을 보고 그 걸음만 옮겨가면 결국에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신실하고 또 거룩하게 살고자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힘든 와중에도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자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약속이 있는가? 내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경주에, 이 험난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회입비라는 장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나아가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넘쳐나는 수많은 교회들 그들 중에 어떠한 교회든지 이 문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이 무엇인데?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디귿자로 시작되는 동양 무슨 교회라고. 그 교회가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요, 교회 건물만 가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교회 근처에 아파트들 그 단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부흥하던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게 되니까 뭐 본인들은 지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돈을 투자하자 이 LA 한복판에. 그래서 그 단지를 사라뜨리고, 근데 결국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교회가 갈라지고 몇 등분해서 그 교회로 쪼개나간 교회들이 발생하게 되고 목사는 수도 없이 갈리게 되고 가는 목사마다 다 경찰이 난입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러한 고통들을 그 교회는 겪게 되었습니다. 물질에 빠져 살게 되면요, 물질을 취하게 살게 되면 무언가 편안할 것 같고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물질 때문에 공동체가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툼하는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그러한 아픔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물질 때문이에요. 사단은요, 물질의 풍요의 그 욕망을 이용하여서 우리들을 우상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비전의 교회로 이곳에 머물기 원한다면 우리는 두아디라가 보여줬던 물질의 욕망의 자리를 꺾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왜 꿈이 없겠습니까? 저도 일확천금을 누리는 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복권 살 돈이 없어서 복권을 안 사죠.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물질에서 자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은요, 그 신앙의 자리는요, 세상의 물질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력에, 그 힘에 놀아나지 않는 교회예요. 중심을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세벨과 같이 어리석은 자를 용납한 교회, 그래서 망해버릴 것 같았던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건강하게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이 교회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많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래도 너희 교회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수고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인생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깊은 곳에 금을 넣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는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다 끌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는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는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는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는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는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는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하는 회의필 장로교회가 물질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물질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힘과 권세, 물질의 힘과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돈 많은 사람이 크게 보이고 돈 많은 사람이 힘있게 보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크게 보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장로교회가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은 그러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에 물질의 욕망에 서지 않은 건강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이 영적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물질론이 자리 잡혀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의 삶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세상의 힘과 권력이 시시해지는 그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벽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육신에 연약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 경외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드실 때마다 더 힘든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들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대 같지 않고 40대, 30대, 40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머물수록 다르구나, 작년과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내게 가장 잘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더 많이 엎드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함께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육신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한영수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유관현 집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민진 장로님, 신하복 집사님, 박소영 집사님,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우리 오재근 장로님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광열 장로님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양양구 어머님의 건강과 안금명 어머님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순영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먼 길을 돌아오고 있는 우리 남채한 집사님, 사랑하는 노부모를 그곳에 모셔놓고 돌아오는 그 마음에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와 미스터 라빈슨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소영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처음에는 거의 20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사실 막판에 또 포기하시는 분이 생겨서 11명이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사하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생각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도 저희는 그곳에 가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저희 욕심이고 저희 이기주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다 빠져나가고 한 명 남아도 우리가 가는 도미니카 선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지에 또 준비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현지에 준비된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이렇게 작년에 저 1년 전에 모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교우들이 한 번씩은, 일생에 한 번씩은 단기 선교는 꼭 가봤으면,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 번 갔다 왔으니까 난 선교 갔다 왔어가 아니고요, 그것이 시작이고 내가 죽기까지 해마다 정기적으로 선교의 삶을 꼭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그러한 인생에는 뭐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짐이 될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단 누구도, 그 누구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를 못 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 안에 이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지속성이 있는가, 내가 그 결단이 두터운가, 뿌리 내려져 있는가. 내가 정말 선교적인 인생이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더라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선교에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화요일마다 하는 줌 기도 모임, 지난주에 26명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선교적 인생인가? 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핸드폰을 하면서 카톡으로는 수만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막 알려주지 않아도 나이 드신 분들도 희한하게 카카오톡은 거의 고수더라고요. 카톡 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줌 미팅 기도에 들어오는 것은 고수가 아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더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성공적인 선교를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를 가는 이유가, 제게 있어서 교회가 선교를 향하는 목적은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직접 가보고 가서 보고 느끼고 마음으로 느껴서 다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삶이 반복돼야지만 정말 선교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11명의 선교사, 단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선교 되게 해달라고 선교 팀원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미니카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현지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VBS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유중훈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눌 메시지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심어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교 되게 해달라고 선교를 이끄는 이태호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고 올바른 선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그 능력으로 감당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에게 선교적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 다가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왜 저렇게 많이 기도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2달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제 목회 철학의 한 가지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여름 수련회 주어진 자리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누군가는 땀 흘려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또 무대도 세팅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이 그냥 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약을 하고 나서도 몇 번씩 컨택하고 그쪽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며 예배실, 컨퍼런스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갔더니 예배가 많더라. 여기 있으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거기 갔더니 예배가 토탈 3번이더라. 하루에 한 번씩 꼭 드리더라. 여러분 그런 것을 감사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뭐 그래도 길지 않았어요. 작년에 저희 예배 드릴 때 거의 뭐 2부 순서까지 해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다 끝났거든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가서 그냥 주구장창 놀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인데 그 예배의 자리가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직 결단하지 못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성도들 행여는 아니 나 올해는 안 가라고 생각하신 성도들도 마음을 돌이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치도 장로님 앞에서 계실 때 모든 사역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 기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그 모든 제반사항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교회가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리석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름 수련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다져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말씀,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단 마귀의 권세에 틈타서 예배가 회방되지 아니하고 온전함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예배되지 않고 죽어있는 예배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드릴 예배,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KM과 EM, 우리 아이들의 예배들까지 모든 예배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 이곳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여 찾아온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을 다한 모든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우리가 듣게 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하나님 생명의 교회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진단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지 버가모 교회 같은지 또는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 같은지 하나님 어떠한 모습의 교회이든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책망함을 듣고 감사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교회에 온전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하나님 그러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의 감화 감동 그 감동을 온 전율로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물질의 축복에 쌓여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바라보시며 그것에 이끌려 죄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하여 진정한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한 교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